자, 이제 강의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32강을 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한 10번 들을 줄 알고 왔다가 32강이라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저희가 대놓고 35강을 드린다고 했는데 다 알고 오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한 1년을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헌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셨고 귀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그 헌신에 정말 보답하는 그런 슬기로운 교리 생활 강의가 되었으면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도 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또 말씀의 복을 많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강의 이제 오리엔테이션 비슷한 거고 교리에 대한 이해와 종교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를 소개를 하면 저는 이름은 이재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조로 제가 세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사 일도 하고 여기 지금 목사 일도 하고 신대원에서 교수 일도 하고 그래서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가지고 죄송한데 자, 저는 일단은 연세의대를 졸업했고요. 내과 전문이고 전문 중에서 소화기 내과 그 중에서도 위하고 대장 내시경을 전문으로 했고 논문은 대장에 대한 부분을 썼기 때문에 대장 쪽 전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건연세내과 대표원장으로 있고 그다음에 칼빈 신대원에서 지금 조직신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몸담고 있는 세대인교회 또 메디칼 처치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부목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또 아시니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냥 제 비공식 기독교 교리 1타 강사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따지고 보니까 연도가 지금 19년째입니다. 여러분이 19년째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의 멘토이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기회가 돼서 2년 동안 지금 배우고 있는 교리를 가르치셨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과 같이 배우면서 제가 그거를 실은 다 녹음을 해가지고 다음에 그거를 20분 간격으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걸 한번 가르쳐보고 싶다라고 해서 2007년도 여기 보면 2007년도 1월 달부터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보통 지금 40강 이상이 되는 강의를 이걸 했었어요. 근데 처음이니까 얼마나 떨리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신학교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때 들은 것만 갖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때 그 CD를 들으면서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얼마나 그대로 했냐면 웃기는 포인트까지 똑같이 했어요. 유머나 예화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그 포인트에서 안 웃으면 굉장히 당황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1년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고 그분들도 깜짝 놀랐고 그걸 허락하신 교회도 깜짝 놀랐는데 정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5년, 10년, 20년 다니시던 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파편적으로 있던 어떤 진리에 대한 체계 그런 내용들이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엮어지니까 비로소 그들이 신앙에 정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놀랍다. 저도 놀랬고 그분도 놀랬고 목사님도 놀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년 이렇게 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쉬었는데 이곳에 와서는 한 번도 못 하고 있다가 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또 귀한 기회를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시즌 1을 재작년에 했었고 여기 보니까 시즌 1에 오셨던 분들도 계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내용이 풍성해졌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즌 2 얼마 전에 했었죠. 지금 아마 신청이 한 100여 명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주일반에는 보니까는 처음 듣는 분들이 한 67% 정도 되세요. 그리고 시즌 1, 2를 다 들으신 분들도 몇 명 계시고 1 또는 2를 들은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한 번 듣고도 또 듣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이거를 여러분 경험하시면 알겠지만 들을수록 그 안에 있는 진리와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많이 다가가고요. 더 깊이가 있게 됩니다.
물론 처음 오신 분들 너무 잘하셨고 처음 오신 분들 기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대에 기도하시면서 꼭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늘문교회 교사 이거를 이 패를 끝나고 줬는데 이 패가 제가 갖고 있는 갑옷 중에 하나예요. 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갖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19년 차 때 이제 듣는 겁니다. 자, 제가 메디칼 처치 유튜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말씀만 주로 올리기 때문에 거기는 제 새벽 설교나 여러분 설교 강의들이 있는데 혹시 지금 이 메디칼 처치 이재원 안 쳐도 되고 메디칼 처치면 치셔도 되는데 여기 구독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아, 반도 되네요. 내려보세요. 구독 안 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진 빨리 찍어서 이분들 한 지금 딱 눈치를 보니까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보니까 970명이에요. 이 강의 끝나고 저녁 때 1000명이 안 넘으면 지금 손 드신 분도 혼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아유 그냥 이러면 안 하려고 했는데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볼까요? 아까 이거는 제가 금방 광고를 드렸고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출석 체크 꼭 하시고 원래 계획은 이번에는 뭐 수료증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1부, 2부 예배 때 여기를 꼭 수료하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출석 체크 관리 잘해서 저희들이 규율에 맞으면 수료증을 발급해 드릴 테니까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제 임직을 받고 할 때 이것을 또 체크하신다고 하니 여러분 꼭 수료증 같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작이 정말 중요하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출석 체크하면 왼쪽에 저렇게 이제 기본적인 거 넣고요. 맨 끝에 다음을 누르면 항상 이제 혹시 1강을 여기 안 들어왔는데 요거만 싹 빼다가 출석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귀를 배우는 목적은 뭐뭐입니다. 그러면 그 키포인트, 여기 교환하는 키포인트 이게 문장이 있으니까 답을 넣어서 드시는 게 아니라 답을 넣어서 제출하시면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서비스로 첫 번째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시즌 2와 시즌 3를 어떻게 연결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할까 하다가 바로 엊그저께 금요일 날 금요 철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한 분께서 저에게 쪽지와 이렇게 헌금을 주셨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즌3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오른쪽 한번 보시면 여기서 상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 다 보이십니까? 글씨가 작게는 잘 안 보이세요? 읽어볼게요. 예, 상급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말씀을 주시면서 이재훈 목사님 그리고 메디칼 처치 그리고 설교 시즌 3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뒤에 보면 시즌 2를 마치면서 그분이 조그만 소감을 적어주셨는데 이 소감도 너무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는 분은 보시면 되고요. 너무나도 광활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와 뜻하시는 바를 깨닫기에는 어쩌면 짧은 시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한대의 시간이 있다 해도 어찌 그 뜻을 모두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은혜를 말로 다할 수 없겠지만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작과 끝까지 모든 과정에 사명과 봉사와 헌신으로 함께하여 주신 메디칼 처치의 관계자분들과 이재원 목사님께 감사함과 고마움을 담아 조그마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수고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진정 큰 상급이 계실 줄을 믿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그래서 그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시즌 3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고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감사 헌금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뒤에는 잘 보이십니까? 글씨가 좀 작지요? 조금 앞으로 당겨야 되겠다. 제가 이번 시즌 3는 새로운 패턴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시즌 2를 준비하고 올 이 자리에 서기까지 잠시 그 기간 방학 동안에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 용인에 있는 시온교회라고 하는 데서 저를 부흥회 강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교회 세움과 교리. 즉 제가 교리를 가르치길 원하기 때문에 교회 세움과 교리라는 주제로 갔는데 그 시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독특한 한 단어를 쓰셨는데 그 단어가 저한테 아주 콕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2025년 교리 부흥회라는 말을 썼어요. 교리 부흥회. 원래 교리라는 말과 부흥회라는 단어는 서로 좀 안 어긋나는 단어이기도 해요. 마치 영하 100도의 태양. 말은 되지만 뜻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열대야가 있는 북극 뭐 이런 그런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지금 우리는 교리와 부흥회는 서로 아주 극과 극의 어떤 신앙의 형태인데 교리와 부흥회를 합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쪽에 있는 권병철 목사님께서 교리 부흥회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제가 이 말이 너무나 깊이 와닿고 제가 앞으로 교리를 가르치면서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주일, 월, 화, 수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이제 부흥회를 인도했었는데 저도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그쪽 교회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교리를 가르치면서 물론 제가 지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 다 정보도 제공하고 또 여러분이 도전도 주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북돋게 하겠지만 조금 더 여러분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 부흥회와 같은 이런 강력한 파워풀한 그런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찬양과 기도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생겨서 시즌 3는 이 교리 부흥회의 어떤 그 틀을 가지고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목표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 일단은 교리라고 하면 대부분 선입견이 뭐냐면 재미없고 딱딱하다. 그리고 흔한 말로 꼰대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고 실은 교리를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엄숙하고 경건하시고 그리고 또 딱딱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그런 이미지가 많고 또 어떤 종교 전쟁이나 종교 역사를 보면 이 교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싸움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 학습 목표 하나는 교리는 쉽다. 교리는 흥미롭다. 교리는 감동적이다. 라는 걸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쉽고 흥미롭고 감동적이고 재미있게 하려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조금만 웃겨도 무조건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제가 안 됩니다. 제가 조금만 웃겨도 어떻게? 예, 그러면 교리가 쉽고 재밌고 감동적으로 갑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교인 어느 누구나 편하게 접근해서 교리의 체계를 습득하도록 한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체계입니다. 체계. 교리라고 하는 것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이 뭐냐 영어로 보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의 말씀을 체계에 맞게 딱 갖추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보고 현상을 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여러분 눈에 맞는 안경을 갖는 것을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체계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 교리의 체계를 여러분이 습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교회 생활 10년, 20년을 하더라도 파편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듣는 것을 좀 속된 말로 주워들어서 그것이 내 신앙생활로 쌓아놓다 보면 큰 홍수가 나거나 비바람이 불거나 폭풍우가 오면 그 금방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체계가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체계를 잡게 되면 뭐냐면 마치 반석 위에 든든한 4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운 것처럼 홍수가 나거나 눈바람이 몰아치거나 폭풍우가 와도 든든하게 서 있게 돼요. 그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체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계를 여러분이 습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습득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학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움이란 뜻이고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 끊은 지 꽤 됐죠? 공부 끊은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다시 공부의 자세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학생 때 했던 그 공부의 마음 놓으셔서 습득, 배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리 배우면 좋다, 알면 좋다. 근데 알아서 뭐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배워봤자 아무 소용없더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교리를 자신의 일상생활, 직업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경건생활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교리는 결코 우리의 어떤 사고의 산물이나 상상이나 우리가 공부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고요. 이 교리는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교리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변화가 되십니다. 안 되시면 여러분이 죽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사장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 능력이 없는 말씀이 아니세요.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떤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는 진짜 다이너마이트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이 교리를 여러분이 배우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집에서의 가정생활, 회사에서의 생활, 모든 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도움과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울 때마다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 체계를 든든히 갖추어 앞으로 교회를 세명자로 세운다. 하나님의 교회는 집과 같아서 집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를 세우시는데 여러분 사명자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 체계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오늘 욥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연단했을 때 여러분이 순금과 같이 나오셔야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엄벙덤벙 사명자가 되시면 여러분도 너무 힘들지만 주위 교회들도 너무 힘들고 주위 분도 힘드세요. 그러니까 그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아주 기본적인 소양과 신앙의 체계를 갖추게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운 교리가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수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초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훈, 그래서 영어로는 독트린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를 교리라고 써도 큰 무방이 없습니다. 이 교훈, 교리의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에게 청결한 마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선한 양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갖게 해주고 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해줘요. 이 교훈, 즉 교리는 이 마음과 양심과 믿음을 새롭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향하는 마지막 최종 목표, 마지막 골이 뭐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 거를 빼면 이 교훈의 목적, 즉 교리의 목적은 뭐다? 사랑이다. 교리를 배우고 났는데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교리를 지금 잘못 배우시는 거예요. 교리는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몰랐던 부분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눈이 떠지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너무 잘 보여요. 교회의 잘못이 너무 잘 보여요. 우리 부서가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잘 보여요. 왜냐하면 교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근데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참하게 막 칩니다.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래? 근데 이런 교리를 정말 잘못 배운 부작용입니다. 교리의 목적은 뭐냐면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뭐예요? 마음과 양심과 믿음이 거듭나서 무엇을 만나? 사랑을 갖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35강 다 마치고 36절 종강을 다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기뻐하는데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그런 회개하셔야 되고 돌이켜셔야 됩니다. 이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여러분은 특별히 교회에 대한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리를 배울 때마다 이 세 가지 사랑을 늘 확인하시고 접목시키시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말씀에 전념해서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 들어갑니다. Why와 What, How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우리가 성경 교리를 배워야 할까요와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왜 배웁니까? 성경을 왜 배울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 답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바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살기 위해서. 왜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을 갖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배우는 how, 어떻게 성경을 배우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 다 얘기할 수 없고 크게 두 가지 축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66권 책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주제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을 그 책에 맞게 그 책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야말로 성서 자체를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구약 성경 있죠. 이승 목사님 하시는 거, 다음 주부터인가 다다음 주 장재일 목사님이 하시는 뭐 갈릴리 학당. 거기 가시면 상투를 틀어야 되나요? 하셔야 되나? 학당이라고 하니까 서당 같기도 하고. 그런 건 뭐냐면 이게 주로는 이제 책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책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몸담고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은 뭐예요? 주제별입니다. 주제별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구절을 신학자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뽑아요. 그걸 다 뽑아서 다 연구해가지고 책에 맞게끔 하는 것이 교리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뭘까? 구원의 과정에 관계된 구절을 다 뽑아서 연구해서 만든 것이 구원의 과정 또는 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해서 만들어 놓아서 보는 것이 주제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는 뭘 배운다? 주제별로 배우는 거고 우리가 지금 주제별로 집중해 있지만 또 다른 한 축이 뭐가 있다? 책별로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 두 개는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나 이 시간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주제별로 갈 것이고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는 대로 책별에 대한 성경 공부도 여러분 다 하시고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슬기로운 교리 생활에 교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저번 수련회 때 아주 대장관을 이뤘죠. 수백 명이 하얀 옷을 입고
멋진 교과를 불렀습니다. 이 성경 목록가 여러분 나눠드리니까 있는데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한번 다 아시죠? 네, 처음 오신 분들은 또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불러보면 좋겠고, 이 교과는 저희가 매 시간 수업 시작할 때 다 같이 부르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끝날 땐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박수 좀 살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이 책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익히며 마음에 새겨 평생에 주님께 순종하면 하늘의 상급이 너희 것이라.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꼭 암송하시고 다 보시기 바라고요. 이 교과를 부르는 이유는 금방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교리 수업은 주제별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할 때는 반드시 이 교리는 어디서 나왔다?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의 66권을 기반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계속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인터넷에 보면 이 가사가 6절까지 가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7절 가사는 새로 만든 가사예요.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제 사모가 2007년 처음 이걸 할 때 요 뒤에 구절을 이렇게 개사를 해서 만들어 주었는데 좋죠?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으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리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성경 전체 구절을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전체는 크게 하나님의 역사, 즉 히스토리, 시간의 흐름에 관계돼서 기록된 그 글들이 있습니다. 역사서라고 하고 신약에는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쭉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요. 이 역사에 대응하는 그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적은 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서 초반에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글,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 시대에 있었던 선지서, 이런 것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개를 같이 봐야 그걸 정확히 시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사복음 시대,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대는 사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신약은 역사서 하나인데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시간의 흐름이 쭉 가면서 여기에는 어떤 사건이 어떻게 있었는데 어떻게 교훈을 주는지를 적어놓은 곳이 바로 서신서라고 합니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 현장이 쭉 흘러가게 하시면서 역사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 뭐 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현장과 역사 현장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도 있었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셔야 돼요. 현장만 있고 말씀만 없으면 여러분 너무 바삐 사는 것이고,
말씀만 있고 현장이 없으면 그건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을 잡아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에서 이 예배는 이 현장과 말씀을 잇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룬 것이 시가서죠. 그래서 이 현장과 예배와 말씀이 딱 종지부를 찍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제 계시록에서 기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구조는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예배를 중심으로 현장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보다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조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큰 테마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 교리의 세계에 오신 것을 너무나 축하하고, 여러분 교리는 이 교리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네, 아시는 분들 막 말하고 싶죠? 교리,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배우는 교리는 여러분이 뭐 10년, 20년 된 그 최신 지견이 아니고요. 100년, 200년 된 그런 것도 아니고 1000년 된 것도 아닙니다. 이 교리가 세워져서 정착될 때까지는 교회사로 200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교리는 2000년 동안에 수없이 반복되고 시행착오를 해서 가듬고 다듬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목숨과 피가 섞여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리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장엄한 건데요. 이 교리를 우리가 배우는 체계에서는 7개의 주제로 나눕니다. 7개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자, 간단히 보면 이겁니다. 서론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 간격이 엄청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집에 기르는 개와 강아지와 결혼을 하지만 개와 강아지가 개나 강아지 똑같은 거구나. 개와 고양이가 여러분과 교류하지는 않잖아요.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주 옛날에 화장실에 있었던 구더기가 여러분이 구더기와 여러분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더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그것과 내가 하나님과 교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구더기와 내가 갖고 있는 이 격차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갖고 있는 격차가 훨씬 더 커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구더기와 나는 격차가 크지만 둘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뭐예요? 창조주. 이거 급이 다른 거예요. 피조물 사이에는 DNA와 염색체의 변화 때문에 차이 때문에 우등하고 열등하고 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과 나는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한 인간은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뭐 하셔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맺혀지게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핵심 단어는 계시예요. 계시에는 성경에는 수많은 계시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다 배웁니다. 그 계시의 마지막 완성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록된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반대는 성립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매이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으로서 본분을 가지고 제대로 살기에는 충분할 만큼 충분히 하나님의 계시가 돼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서론입니다. 서론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소통이 계시라고 하는, 특별히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맺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서론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야? 이게 첫 번째 인간의 질문이에요. 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셔? 뭐 하시는 분이셔? 그런 분이 있었대?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하는 이 질문, 인류의 최초의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학문이 바로 신론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신론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론에서 배웁니다. 자, 신론을 배우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면은 그 다음에 궁금한 거 뭔지 아세요? 그럼 나는 누구야?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에서는 인간이 어떤 현상에 있는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인간론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론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비극적인 단어가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인간론을 다른 말로 인죄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거의 죄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인죄론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피할 수 없는 아주 운명이 있는데 죄가 가로막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 방식이 있는데,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그럼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자, 이렇게 보면 신론, 인간론, 기독론은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서론을 통해서 계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그리고 인간을, 죄를, 그리고 기독론, 기술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하나 있어요. 아주 엑기스와 같은 결과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이렇게 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을 너무나 많이, 죄송합니다만 주워들어서 구원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구원이 뭐야? 시골에서 이런 뺀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시면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구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좀 더 깊이 들어서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배우는 것이 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구원론은 재밌는 거 뭐냐면 대부분 신론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독론은 뭐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뭐가 빠졌어요? 성령님이 빠졌죠. 그래서 이 구원론은 우리 구원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성령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령은 힘, 에너지, 어떤 파워, 신비, 이런 개념들은 실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키시고 베푸시고 여러분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주도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시는 분이 성령론이기 때문에 이 구원론은 성령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좀 빠르죠? 안 빠르십니까? 죄송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는 목적이 뭡니까? 대부분 구원받는 목적을 천국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천국 가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어저께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오늘 죽는 거예요. 그럼 바로 어디로 가죠? 바로 천국 갑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은 한 사람,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뭘 만들어요?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서 이 종말 올 전까지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론이라는 겁니다. 교회론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한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것이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론부터 시작해서 교회론까지 넘어가는 과정이 실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훈련과 많은 여러 사람의 도움과 특별히 이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많은 도움으로 이 구원론을 제대로 닦은 후에 교회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죠. 그렇게 있다가 종말이 옵니다. 종말은 크게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의 죽음입니다. 여러 병들어서 아니면 사고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종말은 뭐냐면 우주적 종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이죠. 어쨌든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배우게 되죠. 자, 이 7개 이렇게 하면 마치 어떤 드라마의 스토리처럼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 그렇지. 서론 다음에 어디죠? 신론. 그럼 뭐가 궁금해? 인간론. 그럼 뭐가 필요해? 기독론이 필요해. 그럼 뭘 얻어? 구원론. 그럼 모이면 어떻게 돼? 교회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종말. 좋아요. 눈 감아 보세요. 1번부터 7번까지 시작.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어렵지 않으시죠? 요 순서대로 우리가 1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총 35강을 준비했는데 서론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가 쭉 갑니다. 자, 이 7개 주제 중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다 중요합니다. 다 뺄 수 없는데 저 개인적인 강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시즌2 나오신 분들이 되게 계실 것 같은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7개 주제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론입니다. 어떻게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누구십니까? 오, 정답입니다. 사탕 있습니까? 사탕? 맞습니다. 여기 봐요. 여기 보면은 교회론이 제일 많죠. 네, 교회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 연자는 외칩니다. 아멘?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은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이미 여러분 저렇게 열심히 대답하신 분들은 잠자가도 사탕을 먹습니다. 자, 이거는 나머지는 여러분이 손댈 게 없어요. 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인정하든 안 하든 실제는 이미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배우고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취하시면 돼요. 근데 교회론은 달라요. 교회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여러분께 안 돼요.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에 부딪혀서 삐쳐서 나가면 혹시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로서의 역할은 못하다가 인생을 종지부 찍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실천이자 순종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회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는 대충 공부하고 교회론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컨대 교회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가 인정이 되어야 교회론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가면 이해가 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이런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이런 거야? 이 앞에 거를 모르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독재자네. 하나님 지멋대로야. 우리를 아주 무시하시네. 이렇게 되지만 앞에 걸 배우잖아요. 하나님 날 그렇게 부르셨어? 그렇게 쓰길 원하셔? 나 같은 존재를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 제가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앞에 걸 배워야 가능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론이 중요하더라도 교회론 가서 반짝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앞에 부분을 여러분 충분히 숙지하고 마음에 영혼에 다 가다 들어와야 교회론 할 때 여러분이 진짜 힘이 납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같이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뇨. 감격으로 흘리면서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목숨 내놓으라고 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에 초점을 맞추시고 앞에 것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서론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실러버스 강의 계획표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그냥 잠깐 눈으로 보겠습니다. 서론 때는 오늘 교리의 이해와 종교란, 두 번째는 계시와 은총, 세 번째는 특별 계시, 네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배우게 됩니다. 다음에 신론에 가면 아까 하나님의 본질과 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여러분 기대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간론으로 가면 하나님의 구조적 성질, 인간의 구조적 성질,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날 휴강. 거기 벌써 빨간 표시해놓은 사람 있네. 이날 뭐하고 놀지? 뭐 이러면서 휴강. 참 강사가 착합니다. 이런 휴강도 하고, 행위 언약과 죄 속에서의 인간, 속죄, 구속 언약 속의 인간, 의례 언약 속의 인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에 기독론은 4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리스도의 명칭, 그리스도의 본성과 신분, 그리스도의 직임, 그리스도의 속죄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구원론에는 구원의 과정, 소명과 중생, 회심, 신앙,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작년엔 여름방학이 4주인가 줬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짧아서 딱 한 주만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여름방학이면서 정규에서 수련을 내니까 수련에 집중하도록 제가 2번을 빼드립니다. 신앙까지 하시고 나서 이때 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칭의와 수양 이런 단어, 이런 구원에 대한 개념들, 성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게 구원론 7시간에 거쳐서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회론에 가면 가장 많죠. 8시간. 성전과 교회, 성전과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성질, 교회의 개념과 활동, 교회의 구성원, 추석 연휴 때 쉽니다. 제자도, 교회의 정치와 권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교회론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밀하게 보게 되겠죠. 마지막 종말론의 이해, 그다음에 천국과 지옥, 그다음에 영원한 삶. 작년에 시즌 2를 끝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종말론이 약하다, 종말론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여기 내용을 많이 보강했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배워야 드리죠. 지금 새벽 설교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하고 있는데 잘 들으십니까? 구독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설교 마무리 및 종강인데 이때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하고 종강하면서 저희가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수료식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예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11월 23일까지 주일반은, 금요반은 11월 28일까지 해서 11월 중에는 다 마치는 걸로 이렇게 계획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들어가면 이 교리와 성경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기 때문에 교리를 왜 배우냐? 교리는 결국 인간이 만든 게 아니냐? 인간이 만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려면 성경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목사가 왜 필요하냐? 성경만 100독 읽으면 할 수 있다. 지금 제 주장은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성경만을 위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핵심을 모르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중에 뭐냐면 교리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리는 인간의 학문의 산물이기 때문에
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율법은 절대 선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리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교리주의에 들어가면 교리와 교리주의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 율법과 율법주의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교리가 어느 순간에 교리주의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율법이 언젠가 여러분이 방심하면 율법주의로, 이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고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좋지만 그래서 율법을 폐한다, 그래서 교리는 필요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이단의 주장입니다. 자, 교리와 성경과의 바른 관계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교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나오고 성경으로 말미암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교리는 반드시 성경 안에 있어야 하고 성경의 통제 속에 있어야 한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그겁니다. 내가 교리를 알았다고 해서 절대로 내가 성경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세대인 교회 다니시죠? 여기 앉아서 몇 분 계시지만 세대인 교회의 교단은 어디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죠. 이 주소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럼 장로회가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주류가 되는 교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로교는 아주 마이너 중에 마이너에 속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북장로교, 남장로교, 미국에 거기서 와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선교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로교가 메인인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장로교가 너무 흔하잖아요. 다 장로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미국 가시면 장로교 교회 찾기 쉽지 않고요. 특히 유럽에 가면 장로교회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교리는 이 서양 사람들이 따르기에는 너무나 보수적이고 너무나 꼴통이고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가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크게 감사했어요. 그걸 무엇을 통해서 감사했냐면 교리를 배우면서 감사했어요. 왜냐면 저도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교리를 보잖아요. 아, 최소한 장로교가 갖고 있는 교리는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에 가장 근접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천국 가면 장로교 교회들만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천국 가면 여러 교파가 다 있을 겁니다. 뭐 그걸 우리가 따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리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0.01%도 갖고 있지 않은 신앙의 체계예요. 미국만 가도 1, 2%도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 교리를 잣대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시면 어떻게 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장로교 교리는 제가 여러분한테 장담컨대 가장 성경에서 지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담아내는 교리 중에서 첫 번째로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목숨 걸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 제가 사랑하는 공동체,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은 제 첫 번째가 뭐냐면 다건연세내과 진료권이 아니에요. 종합검진권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드릴 수 있지만 그거보다 내가 여러분께 정말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교리예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나중에 이건 정말 순금, 정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귀중한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는 여러분이 사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것을 하냐면 이 교리는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으로 말미암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러분 교리 시간을 배운 후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교리는 반드시 성경 안에 있어야 하고 성경의 통제 속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어긴
어긴 데가 많이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밑에 뒀어요.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기에 이렇게 해석하면 끝이에요. 성경에 뭘 얘기하든지.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교리와 성경과의 관계 머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리는 꼭 배워야 하는가? 정답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 이곳에 와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보니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축하합니다. 장로교 교회 축하합니다. 네, 아유. 자, 교리는 왜 시작됐느냐? 시작은 뭐냐면 이단에 맞서서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시작됩니다. 교리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이단에 의해서 많이 어지러워지고 왜곡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 교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이 교리를 완성하는데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을 제가 몇 분 뽑았는데, 이분은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어거스틴, 존 오웬, 칼빈이 어디 갔어요? 루이스 불코. 네, 칼빈 지워졌네. 그렇죠. 이분들이 여러분 이 교리를 알게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과정을 통해서냐? 알아야 된다는 거, 교리의 목적은 살아가는 거 얘기했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인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어느 시대나 반드시 있습니다. 2000년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고 지금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멸망하게 할 뭐가요? 이단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리, 성경 진리를 아는 것은 이단에 맞서서 진리를 수호하고 바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바울, 어거스틴, 칼빈,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드, 루이스 벌코프, 박형룡, 이렇게 제가 꼭 뽑았는데요. 이분들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를 배우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인데, 에베소 4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이미 초대교회 이전에 있었던 직분이고, 지금 현재는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역자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근데 이 교사는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 유치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가 아니라, 여기 교사는 뭐냐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신학교 교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진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이 교사가 여기 나온 이분들이 다 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교사.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론과, 그다음에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이 최초의 신학자라고 불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알려준 신학자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바울, 다음에 이 어거스틴, 제가 배웠던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범접할 수 없는 분이 저는 어거스틴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책을 지금 읽어도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놀랬고, 칼빈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장로교회 교리의 기초를 달신 분이 칼빈이고요. 존 오웬과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것을 통해서 청교도 신앙, 우리 어떤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해서 하신 분이고, 루이스 벌코프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7개 주제로 지금 나눠서 공부하잖아요. 이 체계를 세우신 분이 루이스 벌코프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 신학 교과서를 배경으로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합동체 박형룡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가장 많은 지대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은 가슴이 그게 뛰지 않지만, 신학생들이나 신학하시는 분들은 이분들 이름을 들으면
이게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도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천국 가면 보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잘 했다가 칼빈한테 에드워드라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이름을 잘 알아두시고 보시면 정중하게 인사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하나님 잘 교회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다 보실 분들입니다. 아셨죠? 네. 그 중에 저의 소망이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늦가 맞고 고민을 엄청 하다가 이때쯤 졸릴 거다 생각하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조직신학인데 저는 실천 그 신학이 크게 두 개 나눠요. 실천 신학과 조직 신학이 있는데 조직 신학은 쉽게 말하면 이론을 가르치는 거고 실천 신학은 그야말로 여러분의 실천을 하는 거예요. 예배학, 뭐 교회 음악, 교회 상담 이런 것들이 실천이에요. 조직은 뭐냐면 우리가 배운 이런 것들 성서 뭐 조직 신학인데 제 꿈은 뭐냐면 조직 신학을 실천에 맞게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는 일에 제 탤런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쏜 단어입니다. 실천 조직 신학자. 이거 어디 가서 말하시면 안 돼요. 이 단위로 찍히면 여러분 못 봐요. 꿈나무입니다. 꿈나무. 네, 이재훈. 제 사진을 잘 기억하세요. 천국 가서 볼 거니까. 근데 하여튼 제가 여기에 이걸 놓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떨리든지, 얼마나 좋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어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 꿈이기도 하고, 제가 목사가 된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의 가장 주업이기도 합니다. 자, 어느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지식은 그냥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선천적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후천적 지식입니다. 후천적. 왜냐하면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지식이에요.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선천적으로 감각적으로 얻는 것이 있긴 있어요. 신앙의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권력 가운데 절대 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받고 거절한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거의 90%는 뭐냐면 후천적 지식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배워야 알 수 있는 지식이고 배워야 순종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배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의 이 과정은 정말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2025년 슬기로운 성경적 교리생활 시즌3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째로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려면 뭐 해야 돼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졸면? 네. 옆에서 얘기하세요. 졸면 안 된다. 약하십니까? 주먹 쥐시고 졸면 죽는다. 여러분 같이 하는 분이 좋으니까 조끼리 한번 다 나가세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다.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 강의를 유튜브로 듣던 최철규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만화 철로 역적의 작가분이신데 제 강의를 듣고 이런 글을 손수 써서 너무 글 잘 썼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이 구절에서 이 작가님이 뭘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힘써, 화이팅! 힘써. 절대 졸면 안 되고 절대 빠지시면 안 되고 다른 약속 다 취소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이 시간 등록을 하셨으니까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수박 좋아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서 대표적인 게 수박입니다. 여러 한철 진짜 수박으로 나는 때도 있었는데 수박을 맛보려면 어떤 사람은 수박을 딱 사다 줬더니 딱 땄습니다. 딱 닦아서 수박을 들고 핥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왜 이러지? 분명히 수박은 맛있다고 들었는데 계속 핥으면서 나는 왜 하나도 맛없지? 혀만 아프네? 그러다고 탁 내려놓고 아, 속았다. 이런 젠장 하고 갔어요. 이 사람은 수박을 맛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는 딱 들고 닦은 다음에 수박을 왜 핥냐? 수박을 씹어 먹어야지 하고 이 껍질을 씹었어요. 껍질 씹어 먹어보셨어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번 씹다가 어떻게 해요? 뱉어요. 그러면서 아이, 속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박의 본 상품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죠. 바깥은 파랗지만 안에는 뭐예요? 파랗죠. 갑자기 먹고 싶네. 네. 침 나서 이거 좀 잘라주세요. 수박을 딱 잘라서 여름에 딱 잘라서 뭐 화채를 먹든 이렇게 딱 먹으면 수박 가운데를 쪼개서 가운데를 먹을 때 특별히 가운데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맛있죠? 이게 교리, 이게 진리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교리를 와서 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속았다. 이재용 목사님 속았다. 하나도 재미없네. 그는 잘못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씻기까지 해요. 그래서 퇴 뱉으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시간 낭비했다. 속았다. 그러나 뭐냐면 탁 쪼개서 아래를 탁 잡고 이거를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수박의 참맛을 알듯이 하나님 말씀과 특히 교리는 여러분이 귀 앞에 들어가서 그 안에 팍 쪼개서 그 진리 본질을 먹을 때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와, 진짜 좋구나. 그래서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영특한 아이입니까? 여긴 다 남겨두고 가운데만 탁 먹는다. 아멘? 이렇게 다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리의 가장 핵심, 가장 본질을 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집단이 있는데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사이비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 버리고 말꼬투리, 한 구절 이거 갖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거 갖고 하는 거.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수박 안에 다 파놓고 그래서 수박을 바지로 입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리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는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을 해요. 교리는 여러분도 결정하지만 교리는 교회를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알아야 한다는 거. 힘써 영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배우는 목적은 뭐다? 사랑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종교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요. 이제 종교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종교는 문화와 지역과 어떤 것을 다 떠나서라도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나라 전통으로서는 어떻게 하죠? 부모님을 매장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죠. 그렇죠? 요즘에 뭐 화장을 많이 하지만 매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남미에만 가더라도 매장 습관보다는 남미는 부모님이 죽으면 어디에 모시냐면 높은 산 위에 평평한 곳에 부모의 시체를 둡니다. 왜 두는지 아세요? 독수리들이 와서 우리 부모의 시신을 다 먹은 후에 그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갈 때 그들은 뭘 믿냐면 우리 부모의 영혼이 하늘 높이 승천한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장을 해요. 매장 습관도 다 다릅니다. 문화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전 세계 어디 가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제 뭐냐면 종교심이 누구에게나 있고 그로 인해서 종교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심이란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도행 17장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레아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아덴에 가서 보니까 아덴 사람, 아테네 사람이거든요. 범사에 뭐가 많아요? 종교심이 많으니까 인구수만큼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낳고 싶으면 자녀를 잘 낳는 전문 신한테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사업을 잘 주관하는 전문 신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으면 병든 걸 낫게 해주는 그 병도 있어서 폐병이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심이 많으니까 뭐냐면 이신저신 다 다니면서 막 복을 구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내가 실수로 그 신을 위하지 않고 넘어가면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그것 때문에 나한테 꼬투리 잡고 화를 미칠까 봐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놓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빼먹었을까 봐.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그 말이에요. 이만큼 인간은 종교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 토막이 길거리에 있을 때는 어때요? 툭툭 차고 다니고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이거를 딱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죠.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강단에 딱 붙여놓으면 거기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술 취한 사람도 함부로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뜻하는 것과 이 분위기가 종교성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성이에요. 종교 현상이고. 자, 보시면 이 종교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결국은 각 사람마다 종교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는 봤지만 종교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만 발견되는 현상이에요. 아무리 침팬지가 우리와 그 유전자가 거의 98% 99%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침팬지에게는 사회성도 있고 리더도 있고 뭐 결혼도 있고 양육 다 있어요. 우리가 거의 비슷한데 뭐만 없냐면 종교는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인간에게만 뭐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종교는 왜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육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영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영혼은 본능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어떤 신에게 대한 갈망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창세기 11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애석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의 모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뭐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전해진 사람이 없었어요 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그렇지 않아. 내가 창세를 만들 때 모든 창조물에 능력과 나의 신성을 넣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한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뭘로 바꿨다?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자, 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되죠? 근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창조를 찾아가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다리는 동물 모양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 뭐가 있다고 믿어요? 예, 바닷가에 인어가 있죠. 물론 인어도 있지만 용왕이 있어요. 용왕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바다가 화났을 때 경험해 보면 바다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뭘 투자하냐면 저기에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용왕 본 사람 없죠?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달래주려고. 산에 갔는데 산에 아주 기가 막힌 나무가 있어요. 놀라워요. 근데 거기 영혼이 있다고 누가 믿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아팠는데 거기 가서 빌었는데 희한하게 났어요. 이 소문이 났어요. 옆집 앞집 다 나와서 아픈 사람마다 가서 했는데 희한하게 거기 가면 병이 나아요. 이게 전국에 퍼져서 팔도에서 다 와요. 그럼 그 나무를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종교심이.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잘못 찾아서 오해를 해서 두려워해서 섬기는 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발전되면 어떤 형태를 갖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종교가 많은 이유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누구나 창조주를 향한 마음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타락하여 왜곡된 신간을 가진 것이 종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종교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면 안 돼요. 원래는 기독교는 굳이 말하자면 참 종교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만이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차별된다고 하니까 종교란 말을 쓴다면 기독교를 종교라고 한다면 다른 것을 종교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다 우상 숭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참 종교를 믿고 있는 여기 속해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여러분 섬기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께 주어진 정말 큰 축복이자 큰 행운이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참 종교를 가져서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 참 종교는 하나님의 절대 어미와 무한한 권세를 의식하고 자신이 정말로 하찮은 존재이고 철저히 무능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종교는 자리가 어디냐? 종교의 자리라는 단어는 지금 루이스 오벌콥 책에 보면 나오는 귀중한 단어인데요. 즉 종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정의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에 있다라고 얘기해서 종교를 지식의 일종으로 얘기를 하고 옛날에 영지주의나 이런 데 보면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런 것들을 잘못된 생각이죠. 어떤 사람은 감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느낌, 감성, 카타르시스, 엑스터시 모아지기.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잘못된 종교의 자리를 이해한 것이고 어떤 분은 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뭐 눈물 흘리고 알면 뭐하냐, 행해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하면서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참 종교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융합된 완벽한 유기적인 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종교를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합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한다? 마음이라고. 자, 종교의 자리는 어디다? 마음. 종교의 자리는 어디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표현된 것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을 마음가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이유,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왜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데 마음을 자꾸 다른 데다 돌리고 딴 데다 빼앗기고 분열되면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생명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34, 6절을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다. 이번 마음. 그래서 이 마음에는 뭐가 있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뭘 다하고 쭉 나오죠. 다 찾아보면 순서가 다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항상 첫 번째는 마음이 나와요. 항상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뭘 원하신다?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제 설교를 하기로 작정하셨으니 올해 갈 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참 종교는 지정의가 합일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정의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서는 성경에서 보면 알고 느끼고 행하는 것으로 가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을 인격적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이 순서가 틀어진 것을 비인격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 양복 어떻습니까? 멋있어요? 넥타이도 멋있습니까? 네. 근데 이거 제가 순서를 거꾸로 입으면 이거 다 입고 제일 마지막에 보라색 팬티를 딱 입으면 여러분 저를 강사로 안 부르고 슈퍼맨으로 부를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엉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인격적 신앙이고 순서가 어그러지는 것이 비인격적 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3층 분당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시죠? 여자분은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읽어야 될지 이렇게 될지 보세요. 소변을 봐요, 물을 내려요, 옷을 입어요, 손을 씻어요. 맞아요? 이게 맞죠? 네. 근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씻어요, 옷을 입어요, 물을 내려요, 마지막 소변 봐요. 난리 납니다. 모든 것은 순서가 있는데 신앙과 이 신앙 체계에도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순서를 지키면서 가는 것이 인격적인 신앙이고 이 순서가 어그러진 것이 비인격적 신앙이에요. 제 아들이 맞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화가 났어요. 달려가서 2단 협차기로 그 사람을 때렸어요. 아니 감히 내 아들을 혼내고 그래? 막 신나게 패고 나서 알아보니까 내 아들이 맞을 짓을 했어요. 그럼 뒷수습이 안 돼요. 그다음부터. 어때요? 그것을 보면 가서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감정을 추스리든지 화를 내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해야죠. 이게 인격적인 삶이죠. 이거 다 무시하고 중어부터 나가고 이거 다 무시하고 욕부터 하고 이것도 다 무시하고 행동부터 하면 그때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지정의가 순서대로 들어오셔야 되고 이제는 여러분이 지를 배울 때가 된 거예요. 아멘? 다음에 배우시면서 날마다 배운 시간마다 여러분 감정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가셔서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음은 여러분의 신앙을 뒤흔들려고 할 때 사단은 어디에 집중을 하냐? 어딘지 아시겠죠? 마음입니다. 마음. 사단은 여러분의 돈에 관심이 1도 없어요. 여러분의 지위에 관심이 1도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이 1도 없고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도 1도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사단은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공격해요? 마음 공격 많이 당해보셨죠? 네. 자 볼까요? 시작. 자면서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아멘. 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26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 없는 데 사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는 트인 공간이에요. 언제든지 적이 기습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부스락 소리만 나도 눈을 떠야 되고 이상한 것만 봐도 긴장해야 되고 잠을 제대로 거의 못 잤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쫓기다가 어느 요새, 어느 성이 있는 곳에 딱 들어가서 성벽이 자기를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자기가 잠을 잘 때, 그때 비로소 편안한 잠을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주고 사단이 와서 마음껏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고 흔들어 놓게끔 여러분이 두시면,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성벽이 아무것도 없는, 울타리가 없는 곳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당합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뭐요? 하나님의 한턱입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손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싫어하십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자, 키포인트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번 시작. 2번 시작.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해하시죠? 다음에 더 외워보겠습니다. 3번 시작. 아멘. 4번 시작.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창조주를 향한 마음이 있다. 그러나 타락하여 왜곡된 신관을 갖는 것이 종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바른 신관을 갖는 것이 참 종교이다. 5번 시작. 참 종교의 자리는 마음에 있으며, 이는 지정의가 포함한 전인격적인 현상으로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다는 거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이 시간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아시죠?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 있음,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 슬기로운 교리 생활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묶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이 시간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행하신 귀한 말씀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주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변화된 마음으로 이 설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교리 생활 시즌3를 시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계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사모하며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